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생기셨습니다. 네, 잘생기신 것 같습니까? 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이렇게 가까이 온 사람이 또 옆에 있으면 기도를 잘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죠? 그러면 오늘은 좀 자유롭게 기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감사하게도 넓잖아요. 그죠?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도 앉으셔서 이렇게 기도에 좀 집중해서 나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중고등부 수련회 때는 저희가 아이들을 앞으로 초청을 했어요. 첫날 초청하면서 한 명도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렇게 고민을 했는데 아이들이 결단하고 앞으로 나오더라고요. 오늘도 결단하시겠습니까? 학생들이 와 있어서 제가 마지막에 아이들에게 부탁을 했거든요. 얘들아, 너희들 금요기도에 와서 기도하고 싶으면 앞으로 나와. 괜찮아. 절대 난 당황하지 않으니까 앞에 나와서 기도해도 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괜찮아? 나와도 돼? 소원아? 지원아? 알았지? 오늘 에스더서 4장 15절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죽으면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드먼드 힐러리라는 산악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뉴질랜드 사람인데요. 그는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20세기 중에 가장 위대한 탐험가로 꼽히는 사람이 이 에드먼드 힐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에드먼드 힐러의 일화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청년 시절에 에베레스트 산 등정에 올랐지만 그는 실패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말을 그 자리에서 했다고 합니다. 에베레스트 산이여, 너는 잘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는 잘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좌절하지 않고 끝내 도전해서 10년 뒤인 1954년 5월 29일에 세계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등정에 성공했다라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또 에디슨의 위인전에 보면 이런 좋은 글귀가 있습니다. 에디슨은 1600가지가 넘는 필라멘트 재료를 실험했는데 어떠한 것도 오랫동안 불을 밝혀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나무를 태운 필라멘트로 전구를 만들었고 그 전구는 오랜 시간 빛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에디슨에게 전구를 만들기까지 9999번을 실패했다면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에디슨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는 정확하게 말해서 단 한 번도 실패한 일이 없습니다. 단지 안 되는 방법을 9999번 한 것뿐이죠. 실패는 성공을 위한 과정일 뿐이니까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도전에 대한 정말 좋은 일화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 도전 정식을 회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무나 어렵고 힘든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요즘 우리들이 예전에 가졌던 그 도전 정신들을 모두 다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이 도전으로 가득 찬 책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에스더의 이야기고요. 에스더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16절입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 속에 에스더가 붙들고 있는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그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는 믿음을 단순히 생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행동으로 실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을 가지고 자기 앞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을 향해 달려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그 신뢰의 모습이 여러분의 삶의 행동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의 예를 좀 들어볼까요?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갈렙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14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 여호수아 앞에 갈렙이 요구하는 이야기입니다. 저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땅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낙 자손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낙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키가 2m가 넘는 거인들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 아낙 자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골리앗이었습니다. 골리앗. 예, 골리앗 그러니까 이게 좀 끄떡끄떡 그러시죠? 예, 잘 아는 골리앗. 골리앗이 바로 이 아낙 자손의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로 포진되어져 있는 곳이 바로 지금 갈렙이 요구하는 그 땅이라는 거죠. 그 땅의 거민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갈렙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겁니다. 내가 그 땅에 도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갈렙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여기에도 에스더와 같은 두 가지의 사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입니다. 왜 갈렙이 그 땅을 요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 당신도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약속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갈렙은 지금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 땅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그 믿음의 고백이 입술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갈렙은 노인입니다. 하나님이 갈렙에게 이야기했던 당시에서도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왜? 강야 40년을 거쳐왔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은 노인입니다. 그 노인이 지금 키가 2m가 넘는 아낙 자손들이 있는 그곳을 지금 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두 가지 사실이 없었더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의 실천이 없었다라면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요구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금요일 에스더서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사실 에스더가 처음부터 이와 같이 죽으면 죽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 백성 앞에 처음엔 모르드게 이야기 속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대답을 하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는 무섭게 꾸짖었고 그 지적에 에스더의 생각을 고쳐먹고 담대히 결단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실 에스더의 입장에서 본다면 에스더가 거절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 4장 11절 말씀에 보면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리에서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에스더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온 왕의 신하들과 왕의 지방 백성들이 다 안다는 겁니다. 뭘 압니까? 바로 아하스웨로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 안다는 겁니다. 아하스웨로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요, 즉흥적인 감정에 휘둘려서 자신의 멋대로 자신의 권력을 내두르던 사람이 바로 아하스웨로 왕이었습니다. 내 맘대로 살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첫 왕비인 와스디도 한순간에 폐위시켜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 성격의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아하수에로 왕과 지금 왕비 에스더의 관계입니다. 아주 좋은 관계인가요?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관계가 끊어졌습니까? 30일입니다. 30일. 이 변덕스러운 왕이 왕비를 세워놓고 나서 30일 동안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이 왕의 마음이 지금 왕비에게서 떠났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에스더가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의 그 당연한 두려움이 지금 어떻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고, 그 담대함이 이제는 도전 정신으로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두려움을 가질 수 있지만 하루 종일 이 두려움 감정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믿음 안에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도전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명한 영화였죠. 명량이라는 영화를 보면 이순신 장군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보면 12척밖에 없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12척이나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독일의 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구의 몰락이라는 책에서요, 젊은이들의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도전정신이 없는 국가는 몰락한다. 만약 이것을 교회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젊은 크리스천들이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도전정신이 없는 교회는 수치의 자리에 빠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신앙의 도전을 하고 계십니까? 매일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한 도전들을 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도전이라고 말하면 에스더와 같이 아주 비장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작은 두려움들의 벽을 깨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도전입니다. 그리고 그 도전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인생의 커다란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믿음의 도전들을 행하고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루하루를 그냥 그렇게 살며 지내며 보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인생의 믿음의 도전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뒤로 후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하는 그런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믿음의 도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철저히 하나님을 의존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더는 지금 어떻게 도전하고 있습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절 말씀을 보면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고 다짐했던 에스더,
그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요구하는 것은 중보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그냥 중보가 아니라 금식하며 기도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하수에로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즉흥적인 사람이었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러고요. 아하수에로 왕은 여색을 밝히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설명을 하면 이 아하수에로 왕은 예쁘면 다 된다라는 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이 와스디 왕비를 폐하고 이 왕비를 새로 뽑을 때 기준이 뭐였습니까? 미모였습니다. 다른 건 다 필요 없다. 이 나라에서 가장 이쁜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왕비로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해 본다면요, 에스더가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않았다는 것은 아하수에로 왕의 마음이 다른 곳에 지금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이 에스더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미모를 가꿔야죠. 그죠? 향수를 바꿔보든지 얼굴에 팩을 한다든지 일단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서야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지금 어떻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금식을 결정합니다. 금식 해보셨죠? 예, 금식들을 해보셨을 겁니다. 금식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선 입에서 냄새가 나죠. 예, 잘 먹은 게 없기 때문에 입에서 냄새가 자주 나. 그래서 양치를 평소보다도 더 자주 해야 됩니다. 또 피부는 푸석푸석해지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화장이 잘 먹지 않기 시작할 겁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에스더의 상황과는 절대 정반대의 지금 결과들이 나타난 거죠. 아하수에로 왕의 호의를 얻기 위해서는 에스더가 미모를 더 가꿔야 하는데 금식을 선포했다라는 것은 자신의 힘과 방법을 가지고 왕 앞에 나가지 않겠다는 에스더의 결단이라는 겁니다. 누구만을 의지하겠다는 겁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라는 에스더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에스더에게 배워야 할 놀라운 도전 정신입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면서 실패를 할까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면서 날마다 그 삶이 승리의 삶이 아니라 실패의 삶을 살아갈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내 방법과 내 습관과 내 가치관을 가지고 그 일들을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작 우리들은 그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모습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회개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을 앞두고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너무 준비를 안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일 금식을 해야 되겠다. 수요일부터 수목금 3일 금식을 하고 토요일 주일 좀 이렇게 몸을 추스리면 이제 집회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3일 금식을 했습니다. 첫날은 잘했습니다. 근데 둘째 날 오후가 지나서부터 집중력이 안 됩니다. 책을 읽어야 되는데 책에 눈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손이 점점 떨려지기 시작하면서요. 이러다가 나 죽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본당에 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하나님, 저 말씀 전해야 되는데 책도 못 보겠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정말 못하겠어요. 저녁에 저희가 7시부터 8시였나요? 8시부터인가? 기도회가 있었는데 기도회를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기도를 마치고 내려갔습니다. 근데 다영이가 와서 소시지를 구워 먹는 바람에 제 잘못이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소시지를 먹고 이 소시지를 먹고 힘을 내서 기도회를 해야겠다.
근데 제가 기도회를 이제까지 인도해 본 중에 가장 힘든 기도회를 인도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기타를 1시간 정도 쳤는데요, 칠 수가 없더라고요. 여전히 저를 의지했던 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예수 그리스도만을, 성령님만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지금 어디에 여러분들의 중심, 마음의 중심을 두고 계십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56편에 보면 이런 고백이, 다윗의 고백이 등장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정말 놀라운 담대한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배경을 좀 보면 이 성경의 배경은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인에게 잡힌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어쩌면 사람으로 볼 때는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 속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의 고백을 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의지함으로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사람에 불과한 자가 나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